저도 좀 더운 관계로 걷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신데요.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9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5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지난주에 제가 첫 번째로 드렸던 질문 기억하시나요? 설교 전에. 바로 지난주. 예. 사랑하시는 분이 있냐고. 그렇죠?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분 손꼽아 보라고 여쭤본 적이 있죠? 그래서 대체로 누구 꼽으셨다고요? 그때 자녀들 꼽으시고 하셨는데 오늘 질문 드립니다. 잠깐만요. 좀 앵앵거리네요. 예, 오늘 질문 뭐냐 하면은요. 여러분 돌아보시면서 마음에 걸리는 사람 없으세요? 긍정적인 질문으로 바꾸면 모든 사람과 평화하십니까? 모든 사람과 화목하십니까? 여러분 쭉 한번 돌아보세요. 기억을 되살려 보십시오. 떠들려 보십시오. 나는 모두와 화목하고 있는가? 사람은 어떻게 그럽니까? 예? 누구나 이렇게 뭉치고 맺히고 이렇게 얽힌 사람 한둘은 있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히브리서 12장 14절에 하나님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모르셨죠? 대부분의 사람과 아닙니다. 대체로 많은 사람들과 아니고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따르라. 이게 그냥 한국 번역이 좀 그런데요. 쉽게 말하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이루고 살아라. 거룩하면서, 거룩하게 자기를 유지하면서 모든 사람과 화평하면서 살아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니 무슨 이런 심한 말씀을, 우리의 연약함과 이런 걸 전혀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배려하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로마서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 저는 이 말씀이 더 위로가 되는데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네, 이쪽은 더 아멘이 쉬울 것 같네요. 그냥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거룩하게 살아라. 그렇지 않으면 주를 보지 못할 줄 알아라. 이게 아니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라. 평화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말씀도 진리고요. 로마서 말씀도 진리입니다. 아멘? 네, 별로 동의 안 하고 싶으신가 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자 하신 일이 뭐겠습니까? 궁극적으로 단어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땅에 오셔서 궁극적으로 하시고자 하신 일 뭘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태어나시는 날 온 하늘이 선포했습니다. 네? 이분은 이 일을 하실 것이다. 이분이 오심으로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밤에 천군 천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 에이레네, 샬롬, 평화. 한국말로는 그 성경 번역할 때마다 전부 다 달라요. 관계, 어떤 때는 화목, 어떤 때는 평화, 평안, 화평, 뭐 이렇게 다 다르지만 성경은 구약에서는 샬롬, 신약에서는 에이레네, 딱 이렇게 딱 두 단어로 평화, 화평이라고 하는 단어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복음을 전파 모든 일을 하시면서 그 모든 것들의 결과로 이 땅에 주어지는 것이 뭐라고요? 이 땅에 거하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뭐여야 한다고요? 평화. 아멘? 평안. 이 평화는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평화에는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측면을 보겠습니다. 우리 금방 생각해도 있을 수 있죠. 평화. 첫 번째 뭐가 떠오르십니까? 내 안의 평화. 내 안의 평화를 나타낼 때는 한자말로 어떻게 똑같은 샬롬 메일했는데 어떻게 번역하죠? 평안. 그렇죠? 평안이라. 내 안의 평화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평화 하나 또 있죠. 뭡니까 그것은요?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의 관계 속에서 평화. 이게 덩치가 좀 커지면 국가와 국가 이러면 평화 이렇게 되고요. 그냥 개인과 개인 되면 어떻게 됩니까? 화목. 똑같은 단어. 성경은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다 똑같은 단어. 개인과 개인 사이의 평안, 평화, 화목함. 하나 더 있습니다. 세 개라고 했죠. 하나는 뭐겠습니까?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것.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평화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평화와 평안. 이 세 가지, 우리가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며,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되고, 그리고 오늘 찬양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것처럼, 마땅히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도록, 모든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힘쓰고 애써야 할 것, 바로 그것이 이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찬양 제가 너무 좋아하는 가사입니다. 여러분 모르시는 분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성 프란시스코의 평화를 구하는 기도 이렇게 해서 아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평화가 무엇입니까? 평화. 샬롬 에이렌의 평화. 이것이 뭔가? 원래 그 성경적인 의미는 조화로움입니다. 조화 가운데 일치하는 것, 그리고 화합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됨으로 온전한 것, 그래서 평안한 것, 그래서 행복하고 기쁜 것, 거기 다 포함해서 평화입니다. 교회 처음 나오실 때 하나님도 모르고 교회도 안 나오시다가 보통 교회 처음 나오는 분이 교회 왜 나오시냐고 이렇게 물으면 보통 그 답변이 뭡니까? 요즘 교회 나가신다면서 왜 교회 나가세요? 이러면 보통 뭐라고 답하세요? 여러 가지 답변이 있겠지만 대체적인 답변은 평안을 얻으려고.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에 걱정과 근심 많은데 이렇게 좀 마음의 평안을. 안 그러셨나요 혹시? 처음부터 나 예수 믿고 천국 가야죠 이렇게 이래서 오신 분 감사합니다만 대체로 보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옛날에는 어렸을 때는 처음 신학한다고 막 이럴 때는 그런 대답이 참 마음에 안 들었어요. 아니 교회를 평안을 얻으려고 예수 믿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그 주를 따라 살며 이러려고 와야지 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는데 젊은 혈기에 가만히 생각해보면 평안을 위해 오신 것도 참 맞다. 요즘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평안이 진정한 평안이어야 된다는 거. 우리가 걱정과 근심이 있고 딴 것보다 내 마음의 평안을 잃었을 때 가장 빨리 회복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걱정과 근심이 현대인들은 주기적으로 찾아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걱정과 근심이 갑자기 아무 일 없어 보이던 내 삶이 갑자기 불안하고 걱정되고 근심이 찾아올 때 여러분 뭐 하세요? 솔직하게 제일 빨리 얘기하는 방법 뭡니까?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일 빨리 해결하는 방법. 근데 그것은 진정한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임시 방편일 뿐이에요. 여러분 걱정과 근심될 때 한 방으로 해결하는 빠른 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돈이 좀 들어가서 그렇지. 한 방만 딱 맞으면 해결되잖아요. 한 방만 딱 맞으면 되는 약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마땅히 바라고 소망하지만 진정으로 누리는 그런 평안이 아닌 줄 믿습니다. 진정한 평안은 첫 번째,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회복하는 데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 존재의 불안은요, 인간 존재의 걱정과 근심과 우리 삶의 불안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 마땅히 하나님과 회복되어야 할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고 성경 표현대로 빌리자면 하나님과 적대적이 돼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화평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인간이 다시 샬롬하고 에이레네, 조화롭고 일치되고 화합되고 온전하고 평안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몸을 들여 그 일을 이루어내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도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십자가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첫 번째 일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해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화목해 하시는 은혜,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그 은혜를 입은 우리들 또한 그 평화를 이루어 나가는 자가 되어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돌아가시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화평케 하는 일을 하셨잖아요. 이제 우리도 그를 쫓아서 평화를 이루는, 화평을 이루는 이 일을 해나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그렇게 말해주시나요? 세상 사람들이요? 아니요, 그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딸인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를 따르자면 히브리서에 나오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는 말씀이 무리한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무리한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자, 그래서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자는 마땅히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오신, 모든 관계 속에 화평을 주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평케 된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로서 다른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한 모든 사람들에게 나아가 그들이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과 적대적이고 원수된 그 관계에서 돌이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평화는 마음속의 평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화를 주시러 오셨지만 또한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이제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마음에 걸리는 사람 일단 접혀놓고, 모두와 평안한 거 일단 제껴놓고 일단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평화를 주시려고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개인적으로 우리 영혼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하늘의 평안으로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으로서 평안을 주시고자 하시고 주신다고 하시는데 여러분 정말 평안하십니까? 만약에 평안하지 않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사야 57장 20절 21절에 그러나 악인은 평안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며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내 마음이 늘 요동치고 내 속의 욕심과 죄악과 이런 것들을 감당치 못해 늘 요동치고 분노로 요동치고 조그마한 것에도 흔들리고 걱정하고 뒤집어지고 그런 자가 누구라고요? 악인이라고 말해요. 악인에겐 평안이 없다. 악인은 마치 요동치는 바다와 같이 평안이 없는 게 악인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혹시 그래서 내 마음이 늘 불안하고 요동치고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내가 뭐 때문에 이러는지, 내가 뭐 때문에 이러고 있는지, 내가 뭐 때문에 평안이 없는지 잘 찾아보시고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들과 평안하지 못하는 자도 주를 보지 못하겠지만은 내 안에 평안이 없는 자도 글쎄요, 주를 보기 힘들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악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해야 할 악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마음의 평화가 없어졌을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점검해야 됩니다. 첫 번째 뭘 점검해야 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과연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정상적으로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평안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평안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잠시 감정이 상하고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잠깐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힐 수 있지만은 금방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기 때문에 마치 호숫가에 잔잔한 바람 한 번인 것처럼 샥 그러다가 다시 평온을 찾는 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놈의 마음이 그냥 무슨 호수 밑에 활화산 하나가 있는지 맨날 끌어왔다가 뒤집어졌다가 막 폭풍이 치고 해일이 이러면은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기는 믿나? 내가 정말 성령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기는 사람인가?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중에 그리고 타고난 성품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러실 수 있는 분도 있어요. 심리학적으로 접근해서 그래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믿으십니까? 하나님도 도대체.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게 뭐가 생겼습니까? 죽음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없어졌잖아요. 아멘? 내 죽음 이후에 대해 내가 걱정하고 고민할 필요가 있나요? 내가 한 살 한 살 나이 먹고 늙어가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근심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첫 번째 걱정, 근심이 없어졌습니다. 아멘? 그럼 두 번째 걱정. 이 땅을 살아가는 걱정이에요.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생기고 내가 생각했던 대로 비즈니스도 안 되고 일도 안 풀리고 계획했던 일도 안 돼요.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합니까? 여러분 누구세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저는 믿어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근데 전능한데 냉혹하고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내어줄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뭐가 걱정이에요? 거기다가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누누이 강조하잖아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뭐예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한국말로는 잘 안 드러나지만 그 문장의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일상에 겪는 나는 이해할 수 없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일들이 합력해서 결국은 선한 것이 되도록 하나님이 주관적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것이고, 누굴 위해서요? 그 자녀된 우리를 위해서요. 아멘? 뭐가 불편하세요? 뭐가 걱정이세요? 이런데도 걱정하고 근심하는 건 그래서 하나님은 악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죄인이고 회개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세 번째 평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평화.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 에베소서 2장 14절 18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같은 말이에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며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좀 복잡하고 어려운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요제는 이겁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 두 부류가 충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어떤 부류냐면 한쪽은 유대인 출신 크리스찬, 한쪽은 전혀 혈통적으로 유대인과 상관없는 이방인 출신 크리스찬들이 서로 충돌합니다. 유대인들이 맨날 주장하는 게, 목숨 걸고 주장하는 게 뭡니까? 율법 지키는 거. 구약의 율법 지키는 거. 뭐 할례 받고 절기 지키고 이때는 뭐 해야 되고 이방인들은 율법에 대해서 아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할례만 해도 멀쩡한 살을 잘라내려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걸로 서로 부대끼는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 그 은혜를 우리를 서로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걸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싸움 중에 제일 무서운 싸움이 무슨 싸움인지 아십니까? 대단히 안타깝게도 전쟁 나면 이거는 정말 인류에 뭐고 아무것도 없이 가장 처절하고 잔인하게 일어나는 싸움, 전쟁이 무슨 싸움인지 아세요? 네, 종교 전쟁이에요. 종교로 싸우면요, 이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봐주는 거 이만큼도 없어요.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보세요. 누가 지금 교회 안에 붙었어요? 유대인들하고. 네? 원래 유대교를 믿어도 유대인들하고 원래 이방 종교의 배경을 가진 사람하고 교회 안에서 지금 붙었어요. 화해할 여지가 있겠나요? 종교적으로 붙으면 이 둘이. 그럴 수 없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 둘로 하나를 만드세요.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해서 하나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3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화목하지 못한 관계가 있는데 그것처럼 내 앞에 나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내 앞에 나와서 거룩한 척 예배하고 어쩌고 주님 은혜 주시고 그러지 말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귀한 예물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고 할지라도 이 얘기는 저는 그 성전 제사장한테 하는 얘기인 것으로도 저는 여겨집니다. 성전을 위해 비싼 거, 큰 거 아무리 갖고 왔다고 해도 그 사람이 형제와 화목하지 못하고 걸리는 게 있는 자면 네가 그 재물에 눈 혹해서 받지 말라는 거예요. 돌아가라. 가서 회개하고 관계들을 회복하고 화목하고 그리고 나와라. 네가 하나님 앞에 뭘 얼마나 귀한 걸 드릴지 모르지만 그거 안 되고는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인 줄 저는 저한테 그렇게 봤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이 말씀을 그렇게 적용해서 봤습니다.
누가 뭐 교회를 위해 뭘 하고 뭘 갖고 하고 뭘 어마어마한 걸 바쳐도 그가 형제와 화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그걸 해결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그럴 수 있는 용기를 제가 갖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저 자신도 물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게 강력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 그 얘기잖아요. 예물 들고라도 나오지 말라.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예.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과 화평을 이루는 것도 이렇게 중요합니다. 평화를 이루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한다면 나를 위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몸을 찢으시고 수치와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 내 죄를 위해서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나 서로들 간에 이렇게 서로 악한 것으로 죄로 상처 주고 상처받고 막 이 난리를 치고 있는 걸 이거를 해결하시려고 이 죄를 다 용서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정말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형제와 화목하기를 주저하겠습니까? 그런다면 악인이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자에게는 평안이 없죠. 악인에게는 평안이 없고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평화를 오늘 본문에 돌아가서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명이 뭐냐고 저한테 물으신다면 화평케 하는 자라고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뭐 선교요, 전도요, 구제요 뭐 다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걸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 하면 화평을 이루는 사람. 첫 번째,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평을 이루고 내 안에 그 평화를 누리고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끼어준 관계들의 화평을 이루는 사람. 그것을 행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영어로는 화평케 하는 자를 피스메이커라고 쓰더라고요. 피스메이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모습을 보면 피스메이커라기보다는 피스키퍼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피스키퍼는 제가 만들어 본 말인데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서로 안 싸우면 되지. 서로 드러내놓고 언쟁하고 뭐 이렇게 뭐 그러고 안 그러면 되지. 그냥 뭐 사람 사는 게 그렇지 뭐. 그냥 싫어하고 미워하고 분내고 뭐 하는 이런 마음들 뭐 그냥 그렇게 누르고 사는 거지. 그냥 조심조심 곤란 안 생기게 피스키퍼로 사는 분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은 피스키퍼에서 머물러서 안 되는 줄은 있습니다. 진정한 평화를 이루는 피스메이커의 자리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피스브레이커는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이게 내가 꼭 나쁜 생각이 있어서 피스브레이커, 평화를 깨는 사람이 아니라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돼요. 예를 들면, 다 자녀들 있잖아요? 자녀 여러 명이 있는데, 대놓고 무심코 하나가 너무 잘한 일이 있어가지고, 걔만 무심코 더 예뻐하고 칭찬해보세요.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피스 브레이킹이 자녀들 사이에서 일어납니다. 아세요? 그거 다 경험하시죠? 모르세요? 그거 둔감하신 거예요. 다 일어나요, 그렇게. 다음에 얘 칭찬해 줄 건데, 아니요, 그거랑 상관없이, 바로 그 순간에 피스 브레이킹이 일어난다니까. 모든 사람들 관계가 그래요. 아니, 내가 뭐 잘못했는데, 내가 할 말 했고 정당한 얘기했는데, 얘가 잘하고 마음에 들어 좋다고 그랬고, 얘는 별로 부족하고 마음에 안 들어서 안 그렇다고 그랬는데, 내가 뭘? 아니요. 피스 브레이커입니다. 그렇게 조심하셔야 돼요. 아무리 옳고 바른 일이라도 내가 피스메이커로 과연 이 얘기를 해도 되는가?
피스메이커야 하는 내가 과연 이런 행동을 취해도 되는가? 늘 돌아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피스브레이커가 절대로 안 되고 피스키퍼에 만족해서도 안 되고 피스메이커로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갈 때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 하나님이 내 아들이고 내 딸이라 당당하게 불러주시는 그 귀한 자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른 복도 아니고 하나님이 화평케 하는 피스메이커, 그들을 가리켜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확증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다른 것이 아니라 화평을 깨는 자가 아니고 간신히 화평을 지켜가는 자가 아니고 진정으로 온전한 화평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며 있으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